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부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 때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오늘 첫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일, 한 가정에 소망 같았던 일들이 무너지는, 한 가정에서 기원하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에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가부집의 아이가 죽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신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 살피고 아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찾아가시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가시듯이 우리들의 가정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 가부라.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또 더 많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프게 이제 간을 메고 이제 묘지에 묻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무리와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이 이야기에서 아까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가정의 행편과 처지,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지금 아파서 힘들게 누워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7장 13절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더라. 지금 만나서 보시는 것도 주목하여 보신다는 의미지만 그 이전부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그분은 그 백성들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조용히 다 감찰하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아멘. 필요해서 태양을 주시듯이 필요해서 운물을 주시듯이 우리들 가정에도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쪽에서 필요해서 질병도 주시고 필요해서 재정적 위기도 주시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뭔가 인생 막대기도 등장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용히 다 감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허용한 선을 넘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하셔서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이야기가 우리 이사야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까지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 목요일 날입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단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들이 선택과 결정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아멘. 질병도 없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척척척 하면 우리는 로봇밖에 안 돼요. 때론 질병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때론 경제적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에서 우리 18장에 살펴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적시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개입해야 될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시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보고 계신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지금 청년이 그럼 보고 계시면 죽기 전에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나사로 죽었을 때도 그 동생이 그랬잖아요. 우리 오빠 죽기 전에 나타나지 왜 죽고 나서 나타났습니까?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문둥병자들 있죠. 문둥병 걸려서 죽잖아요. 내버려두면. 근데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요. 또 죽으려고 침상에 누워있는 12살 소녀는 침상에 누워있을 때 달리다고 먹여서 고쳐요. 오늘 이 청년은 이제 죽어서 간에 들어가서 메고 갈 때 살렸어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갇혔을 때 살렸어요. 죽기 전에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 죽어가는 한 소녀를 침상에서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간 속에 누워있는 이 청년을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도 살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죽기 전에 고치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주고 어떤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덤 속에 갇힌 자도 살릴 수 있고 침대에 누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간 속에 누워서 묘지로 향하고 있는 이 청년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살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대로 어떤 사람이 낙원에 들어갈 사람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명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야죠. 어떤 사람은 살려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에서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일으키는 사람, 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정답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정답이야. 12살 소녀처럼 침상에서 일으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죠? 그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이 썩어 나가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무덤에 안장됐다가 나오는 그 사건은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일하시고 계신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송탄에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됩니까?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그 직장에 내가 보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우리 청년에게 한번 문자를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혼자 당직 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네를 전문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정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하면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다 처리하면서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점점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 가셔서 또 하나님 다음 단계로 전포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그 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나에게 유익되고 하나님의 목적에도 맞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뿐이죠. 그죠?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 근심도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땅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눈동자가 늘 함께 하신다. 아마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내 아이가 운동에 참석하면은 10명이 뜀박질을 해도 다른 9명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꼴등으로 달려가도 내 아들만 보이고 1등으로 달려가도 내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넘어지는 거는 신경도 안 써.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가 꼴등인지 3등인지 1등인지 온통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목하고 관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의 눈동자가 그 아이에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리는 것만 보여요. 나머지 9명은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보아주고 계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관심과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실 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를 슬쩍 하고 있는 것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항상 작동 중이고 녹화되고 있다. 하나도 빠뜨리는 것 없다. 그럼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치 못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거꾸로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우유 하나라도 사주고 섬기며 뭔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아무도 몰래 하나님 주신 어떤 한 달의 사람이 내가 봉급 중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뭔가 먹거리를 보내주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상급 쌓을 것도 기록해 놓으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닌데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보고 계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이 간섭도 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시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힘겹게 노젓고 가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우리가 기도의 노도 져야 되고 예배의 노도 져야 되고 때는 봉사와 헌신의 노도 져야 되고 수고의 노도 져야 되니까 그것을 하도록 허용하세요. 보고 계시다가 너무 힘드는데 내가 좀 밀어줘야 되겠는데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 싶으면 밤 사경 새벽 시간에도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셔서 그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 또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싱겁게 배 저어가고 밤 사경까지는 주님이 보고만 계시지 개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적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내가 잘 해나가는가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개입하실 때라고 생각하면 밤 사경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와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아까 7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독자인데 죽었어요. 청년인데 죽었어요. 어머니는 남편 둔던 가부예요. 그 당시 가부는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청년이 이제 먹어서 엄마를 봉양해야 되는데 그 아이까지 죽어버렸으면 이 여인은 너무나 슬픈 여인이에요. 이런 행편과 처지.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11절은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많은 무리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12절은 반대 방향에서 예수님 쪽으로 있는 한 무리예요. 12절은 죽음의 행렬이고 11절은 살리는 행렬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죽음조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를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죽음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생명의 대를 만나면은 나의 죽음도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매칭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거꾸로 도망간다든지, 주님이 오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주님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어떤 대열이에요? 죽음의 대열, 슬픔의 대열, 낙심의 대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죽은 자의 간을 메고 가는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일부러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께서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12의 헬루증 만난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간을 만지듯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하고 외치며 기도하듯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옷자를 붙들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부르든지, 주님만 만지면 그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부여잡고 있던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처럼 이 아들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위기를 만나들 수 있어요. 우리들 집에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재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가정의 갈등과 위기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총체적 문제를 누가 만나야 되죠? 생명의 주님 예수께 나가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질병을 치유로 바꾸어 주신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낙심과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접촉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찾아도 와주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예배의 현장이고 그것이 기도의 현장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헬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옥자락 만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외치듯이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찾고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를 찾아서, 그 생명의 대의를 찾아서, 그 회복의 주님을 찾아서 그 앞으로 나가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도 극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치유가, 그 능력이 그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이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여러분, 제사장 복장에서
대제사장 복장에서 그 에봇이 무슨 색깔이었죠? 청색이 있었죠. 그죠? 청색이 바로 살리는 생명의 색깔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거든요.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치유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인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아들 청년이 죽은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장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가 네 아들 독자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이제는 울지 말라 하셨어요. 자,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 울음을 참으라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네 울음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가 메시아시다. 믿느냐 아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선교사님이 앞에 시내가 있는데 자기가 선포 기도를 어디서 듣고 이 시내물이 자기가 요단강물처럼 딱 발을 디디면 딱 멈출 것 같던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강에서 발을 탁 디디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슨 강아 완전히 요단강물처럼 말랄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아요. 주님, 왜 여호수아 시대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또 그래도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들린 내적 음성이 여기서 조금만 더 돌아가면 저기에 다리가 이미 나져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만 돌아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로 건너갈 걸, 그 다리 있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하나님 여기서 이 강물이 말라서 내가 건너가게 해달라는 그건 억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감나무가 저 꼭대기에 달려있으면 내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올라가서 따야죠. 그것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되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도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능력도 없으니 이 문제의 산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가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일 수도 있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그 문제의 산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은 어떤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 문제를 네가 안고 네가 책임지라 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왕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신대, 죽은 자의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가다가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간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 가정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것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환경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명령해 주면 문제의 산이 물러갈 수도 있고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도 있고 그 가정의 갈등과 위기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니까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온 세상은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벗은 몸 벗은 발로 좀 3년 동안 다니면서 네 몸으로 예언 좀 해. 말 좀 해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좀 들을까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너희들 회개해야 저 아수르 군대가 멈추지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포로 신세가 돼. 포로처럼 벌거서 벗은 몸으로 신발도 벗은 채로 잡혀가게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이야기했다는 것은 고래 심줄처럼 질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끔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누가 지금 잘 안 듣고 있죠?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 믿노라는 남유다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사야, 네가 몸을 벗은 채로, 네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네 몸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 3년 동안 그렇게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꽃도 피라면 피고 꽃도 지라면 지고 구름도 가라면 가고 태양도 뜨라면 뜨고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라 칭함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반한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심각한 문제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만물도 주께 복종하는데. 우리 요나서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바다도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풍랑을 일으키죠. 바람아 불나니까 바람아 불어. 모든 것들이 박넝쿨도 하나님이 솟아나라니까 솟아나고 사라지라니까 사라지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누구만 말 안 들었죠? 요나만 말 안 들었어요. 요나만. 그 요나가 누구라고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다시 새롭게 써 나부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정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5절에 일어나라니까 그대로 적시로 간 속에 누웠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신 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정상적인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제가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죠? 내가 죄악 중에 있거나 내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를 불쌍히 여길 때가 아니야. 네가 먼저 할 일이 있어.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아침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회개로 저 아스로운 데가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예언하는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호의와 은혜를 입으려면은 내가 잘못했던 자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돌려놓고 하나님 제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창조적 명령을 내려주셔서 이 일이 돌파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른 순서겠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이 공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 돼야 되겠죠. 또 하나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도 되지만 이제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아멘. 아까 그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마귀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그랬어. 그죠?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정렬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리에 배치해 놓고 이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입술로 선포하면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함으로 내가 선포 기도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원하시든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명령하심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면 또 여러분이 창조적 명령으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도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탔던 배가 즉시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던 그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즉시로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지금 3주차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우리 주님의 그 메시아 사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돼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창조적 명령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접목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돼서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그 은혜가 찬송의 요소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이사야서 지금 61장 말씀은 3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말씀이거든요. 4절 저 부분 오늘 처음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건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도 어떤 일로? 하나님의 호의로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건세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은혜로 제일도 할 수 있다.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 일,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일,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건하는 일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부터 또 다시 선포하라 도전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나 예수의 강이 흠뻑 젖을지어다 예수의 발로 보혈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덮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타보다는 지금도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들로 항상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주신 것도 좋은 거로 말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나쁘게 헌담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되겠죠. 입술로는 교회 와서 좋은 거 주셨다고 선포해놓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는 우리 아이가 이래, 우리 남편이 이래, 우리 집사람이 이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좋은 거 받았다는 말이 가짜잖아요. 여러분 입을 고쳐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일어나 전진하라, 빛을 발하라, 다시 출발하는 주님의 음성도 필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돌파를 스스로 쟁취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다시 출발할 것이다.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문제의 산은 떠나갈 것이다. 질병도 치유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자 4절이 우리가 해야 할 회복되고 돌파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고 뭔가 쓰러져 있고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뭔가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이 문제의 산이 떠나버리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장치를 주셨다네.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7장 16절의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아, 저 가정이 하나님 믿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네. 하나님이 돌파를 주셨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내 눈에도 보이네. 이 일이 누군가 입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12장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체험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할 일이 감사할 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 세 번째가 그분이 하신 일을 만국에 선포하는 일. 네 번째가 그 이름을 높이는 일. 이 네 가지 해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네 가지 일은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말씀이 이미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감사하고 그 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방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높여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7절에도 이 일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더래요.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온이 가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알려지고 알려져서 이 송탄뿐만 아니라 형제 가족들에게도 다 퍼지고 친구들에게도 두루 퍼졌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일을 털어야 되잖아요. 일을 털어야 되잖아요. 에림이 가정에 있었던 일이, 에담이 가정에 있었던 일이 두루두루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4가지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신뢰드리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도 고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간 속에 들어간 사람도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에 안장되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주권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심을 믿자.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누구처럼? 속경 바디메오처럼. 누구처럼? 이 나인생 가부처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떻게 해결했죠?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하더라.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명령하심이 우리들 가정에도 임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창조적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 입술을 사용하여 선포하라. 너희들 입술을 사용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모습으로 치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진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모든 일들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주미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